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또 어느 날 우연히 또 세상이 근거가 돼서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불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단순하게 힘들어하고 무조건 견디고 이런 차원으로 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런 권면을 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늘 의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의지적 순종함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맞물려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또 살아내지게 됨을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장으로 들어갑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러한 고난 속에 놓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로 오히려 즐거워하며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 베드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성도들에 대한 권면도 마무리하면서 또 전합니다. 또한 그들과의 장로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한 3번 정도면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이 서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서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어적으로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로 보면. 그러나 이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는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적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당연히 당시 문화의 어떤 흐름을 따라 들어가 보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이 많은 어른들을 또 지혜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로들을 어떤 면에서는 나이 든 사람으로 보아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로는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목회적 지도를 맡은 자, 또 어떤 감독의 위치에 있는 자, 또는 치리의 역할을 하는 자, 또 재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 물론 이런 내용들을 한 사람이 다 맡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눠서 맡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장로들이라 언급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시작하라는데 구체적인 권면을 들어가기 전에 이 베드로는요 이 장로들에게 나도 어떠어떠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말을 먼저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데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 지도자들의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들 위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야. 난 사도야. 이렇게 말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지도자 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과 베드로 자신을 동일시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라고 볼 때 지도자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도 안다. 나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사도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장로된 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관계가 돼요? 같은 관계.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오히려 그 장로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더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 의도로 지금 먼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의미로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신도 장로들이나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 나도 고난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듯이 자신도 그런 고난을 여전히 받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표현은 그들과 베드로 사이에 뭐가 형성이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 권면을 잘 받아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는 사실은 4장 12절과 13절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베드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자신도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견디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역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장로들이나 성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신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이 고난을 견디며 그 소망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과 다를까요? 사실 우리들과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하죠. 오늘 우리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사실은 그때와 좀 다른 색깔의 고난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도 힘겹습니다. 참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며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 재림하실 날 그분이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 품에 기쁨으로 달려가 안기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늘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나 당시 장로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을 열고 이 베드로의 권면에 동일하게 귀를 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게 중요한 권면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먼저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장로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성도들은 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양무리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누구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그 지도자들의 양무리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있지만 그들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고는 있지만 그 지도자들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누가 친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잘 돌보고 잘 지도해 주라고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양무리의 지도자는 유일하게 한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무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사실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다만 같은 양인데 그래도 전체 이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목자 되신 예수님, 지도자는 그 목자의 목동, 그리고 성도는 그 목동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하는 양. 그러니까 사실 목동과 양은 다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다 양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양을 치던 문화에서 비유를 해서 그런 것뿐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숫자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은요,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곳곳에 목동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목동들은 자신들이 양을 돌보고 치고 인도하지만 항상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목자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양무리를 인도하고 길을 안내하고 푸른 꼴이 있는 초장으로 안내하는 분은 유일하게 한 사람 목자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 목동들은 양무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목자가 지시하지 않은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목동도 혼이 나고 양무리들은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바르게 들어야 양떼를 그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과 목자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이러한 관계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이 관계를 잊지 말아라. 너희의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인도하는 목동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목동과 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자, 2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 없이 양무리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아주 오늘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할 게 없어서 목회를 하지 말라. 이해되십니까?
신학교에 가면 가끔 할 게 없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사뭇 놀라기도 하는데, 또 누구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회자의 자녀들. 네. 왜 그 목사님이 사명감이 없는, 물론 나중에 그런 사명을 발견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춰보면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자기는 싫은데 억지로 양떼를 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 무엇도 포함이 되냐면 돈을 목적으로 목회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목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셔도 안 된다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냐면, 분명한 사명감이 없이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목회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오는 바른 열정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연연하지도 말고, 명예에 연연하지도 말고, 성도 숫자에 연연하지도 말고, 교회 크기에 연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열정을 갖고 목회하라는 거죠. 누가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정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목회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죠. 이 구분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열정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정이냐. 이 분별이 목회자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몸부림을 치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권면에서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지금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정, 바른 열정, 방향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할 때 기본적으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양무리를 인도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좋은 꼴을 먹게 하여 영양분을 가득가득 주는 거예요. 그게 잘 먹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들에게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도 사실은요, 이 방향성과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의 사랑이에요? 함께 막 밥 먹고, 함께 즐거운 데 가고,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이거예요? 그것도 물론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꼴을 바르게 먹이라는 거죠. 강단에서 입을 연다고 생명의 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게 생명의 꼴이 되는 것이지, 강단에 서서 입을 연다고 다 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영양분이 가득한 생명의 꼴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목동된 자가 얼마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닫고서는 절대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보호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보호합니까? 이단적인 사설에서도 보호해야 되고,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유행이나 경향들, 여러 가지 잘못된 철학적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달려가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소리들에 자꾸 이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으로 마음을 자꾸 분산되어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마음이 분산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지가 뻗어서 분산이 돼요. 바로 그런 상태가 염려에 매이는 상태예요. 목동은 양들이 그렇게 분산되지 않도록 목자의 손 방향을 따라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목동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죠. 이걸 놓치고 다른 것을 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먼저 되고 이것을 가장 힘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놓치고 다른 걸 하는 것은 목동의 역할이 뭐냐를 저는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열정의 목회이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자원함으로 하는, 즐겁게 하는,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원함으로 하는 목회가 바로 이 목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방향성을 따라 즐겁게 양떼를 이끌어 가는 목회, 이런 목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 베드로가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양무리를 칠 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약간 초점을 다르게 맞춘 것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탐욕스러운 동기를 가지고 목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요, 목회자들이 늘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부류에서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두 번째 뭘까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죠. 세 번째 뭘까요? 성적인 욕심이죠. 이 세 가지를 목회의 어떤 목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베드로가 이때 이 말을 했을까요? 이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이 핍박과 비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때예요. 그래도 이때는 명예욕이나 성욕보다는 사실은 물질에 많이 매여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지도자들이 교회들로부터 어떤 생활비를 지원을 받겠지요.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넉넉할까요? 넉넉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들이 모여졌을 때 그 구제헌금의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런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이 그 물질을 딱 받았을 때, 관리 명목으로 받았을 때 이 물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욕심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제 사적인 욕심으로 자리를 잡을 때 앞으로 들어오는 여러 이후의 헌금들이 또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당연히 마땅히 쓰여져야 될 헌금으로 보이지 않고 내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은 생활비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적어서 만족을 못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만족함을 배워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삶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목회자로서 바른 걸음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보험도 들지, 믿음이 있으면 보험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 성도들도 보험 들고 자기에게 필요한 건강한 어떤 그 조치들은 취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좀 해드릴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가끔 SNS를 이렇게 봐요. 가끔 저희 딸은 그때만 보고서 맨날 SNS만 해 이렇게 농담할 때가 있는데 매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봐요, 가끔. 그런데
어떤 분이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분인데 자기가 아는 분이 안양에서 참 보험으로 실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얼마 전에, 최근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 전에 신에게 보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굴까요? 어머니 하나님에게 보험을 팔았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서.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분도 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돼서 그분은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게 진짜라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진짜라면 자기는 신인데 어머니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서 그분은 그게 진실이라면 보험을 들은 걸까요? 뭐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보험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근데 그분은 왜?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제도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제도적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자족하며 만족해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돈을 목적으로 목회해서도 안 되고 명예를 목적으로 목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성을 목적으로 목회해서도 안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적인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표현을 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기꺼이 하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즐겁게 하라는 것이고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물질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여 하면서 기꺼이 즐겁게 온유하게 그렇게 목회하라는 거죠. 이런 태도로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그 목회자의 삶은 계속 강조되지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세 번째로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는 권면은 양무리를 칠 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칠 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목회할 때 목양할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그들을 대할 때 주인 행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백성을 향해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고 그래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니까.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권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조종하고 윽박질러서 자기의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에 담긴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의 권면도 이거죠. 교회 지도자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여야 된다? 돕는 자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가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지만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 때문에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본은 무엇이냐면 속임, 탐욕, 아첨, 권위주의 이런 것이 없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먹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 이단 사이비의 사설들, 잘못된 가치관들, 그것들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떼들을 인도해 갈 때 바로 불시험을 견디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목회자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베드로의 이 세 가지 당부,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이 세 가지 권면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목회자가,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또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은 아니지만 본이 되고 섬기고 종이 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권면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장로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그 권면을 다한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바르게 목양하려고 힘쓰고 애쓴다면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들이 받을 뭐에 대한 언급이에요? 상에 대한 언급이에요. 물론 이 상은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이 권면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좀 볼 겁니다. 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무엇과 대조를 시키는 걸까요? 바로 당시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가치로서 명예처럼 주어지는 월계수관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운동 경기에게 승리한 자들에게는요, 정말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월계수관을 줘요. 금으로 된 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받으려고 정말 1년을, 2년을, 3년을, 4년을 정말 근육이 터지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등에게 이 월계수관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관인데,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월계수관은 끝내 뭐 해버린다고요? 시들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관은 어떻게 된대요? 시들지 않는 관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히 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광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스럽게 하지 말고, 베드로의 이 세 가지 권면을 잘 받아서 정말로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헛된 가르침들에게서 성도를 잘 보호해가는 그런 섬김과 종의 모습에 담겨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선 어디를 보시냐면 영광의 관이라는 단어를 조금 집중해 보십시오. 이 영광의 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관입니다. 한 사람이 주어지는 관이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맞춘 다음에 주님 오실 그날 받게 되는 관이에요. 그러면 여러 지도자들이 받을 관이니까 이 영광의 관이 단수로 쓰여져야 될까요? 복수로 쓰여져야 될까요? 복수로 쓰여져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요, 이 영광의 관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영광도 단수예요. 하나예요. 관도 단수 하나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여러 지도자들이 받을 이 관을 언급하면서 복수로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단수로 사용한 것일까요? 혹시 1등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관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영광의 관이 1등만 탁월한 관이고 그 다음부터 2등, 3등에게는 좀 약간 탁월하지 않은 그런 관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요, 1등을 뽑는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완주자를 뽑는 경주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자가 1등이 아니고 잘하고 온 자가 1등이 아니라 완주하면 다 1등이에요. 완주한 모든 자에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1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주한 자가 동일한 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영광의 관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영광이라는 표현이 관을 수식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영광의 관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관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받을 관은요, 영광스러운 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며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라면서 우리를 기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관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뭔 줄 아냐? 바로 영광이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관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관이라고요? 영광이라고, 영광.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와 같다? 관을 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영광의 관을 성도들이 쓴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각각 개별 머리 위에 관을 하나씩 씌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보다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느냐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 이게 영광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누구 머리에 씌워진 관이 더 클까, 무거울까, 더 번쩍번쩍 빛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제 생각에는 우리 머리에 뭐 씌워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거 외에, 그거면 다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로서 함께 살게 되는데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목회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오늘 그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동행자로 살아갈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인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정리할 것은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물론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부끄럽게 만나지 않도록이란 표현은 부끄럽게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뭘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경각심. 부끄럽게 만나는 자도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나는 자는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완주하고 가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정도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주했느냐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완주는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완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완주하게 할 거니까 내가 뭐 할 필요 뭐 있어? 이런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 그냥 살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나 이 목회자나 뭐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어떻게 해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내라는 거죠. 부끄럽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나면 안 되니까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마음을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칠 때 사명감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탐욕스러운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즐겁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양무리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함께 동행하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것이고 저도 그런 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종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베드로 이 권면을 따라 이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